구약의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다시 신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윤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윤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은 6장 1절 내용인데 사실은 1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고 나팔 불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제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자,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실 표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숨을 쉬면서도 내가 그것을 의식하며 숨 쉬는 사람 없잖아요. 난 지금 숨 쉰다. 또 쉴 거야. 계속 의식하면서 숨 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의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예요. 눈을 깜박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 몇 번만 깜박일 거야.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깜박인 사람 없어요. 그게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경우 내가 딱히 의식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말고 그게 내 삶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한 그냥 그 일상처럼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대화예요. 그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해? 너희들 잘 봐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 되는 이유로 성경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 뭔가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뭔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옆에서 그거 알아주세요. 그거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세요. 굉장히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옆 사람이 했을 때 그거 애써서 깎아내리지 마세요. 아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애써서 그냥 그것을 깎아내리거나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어이구, 잘했네. 야,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잘했다. 그렇게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한 그 당사자가 비록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그 욕구가 사람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곳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은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고 뭔가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1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는 몰라요. 와, 저 사람 멋있는데? 대단한데? 와, 막 이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는 결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구분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것 자체를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고 그것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굳이 할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면서 모든 사람에게 봐라 하고 막 사진 찍고 기사 내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굳이 하는 그 행위는 이미 그것으로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와, 저 사람 참 기도 많이 한다. 이런 그 칭송을 받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꼭 어디를 찾아갑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장통을 찾아가요. 시장통 그 길거리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 티를 내는 거죠. 일부러 막 그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감고 막 얼굴 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막 금식하는데 너무 힘들어. 나 좀 봐줘, 알아줘. 이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역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보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으로 갚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내가 받을 상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와 그것으로 인해서 얻을 명예보다 더 큰 상이냐? 사실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들이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부분이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선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성숙하고 또 신앙의 인격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뭔가를 행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추종은 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되듯이 자라지 않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외식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로 연결시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신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위선자라는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도덕이나 종교적인 선함을 가장한 거짓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경건하고 겉으로는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것이 거짓이다.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언급한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식이 문제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추종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의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중요하지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사람을 추종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내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남을 원망하고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함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정말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인지라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기대 안 할 수 없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내가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언급하면서 1절부터 18절 중간 부분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죠. 왜 느닷없이 중간에 이 주기도문이 쑥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게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 제가 축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주기도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주기도문이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떤 말로 끝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과 초점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께로 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을 추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발등 지켜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주고 좀 부족해도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믿으면 발등 지켜요. 남편 믿으면 남편한테 발등 지켜요. 그냥 사랑해주세요. 부족해도. 아내 믿으면 아내에게 실망해요. 부족한 거 있어도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걸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행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만큼 합당하게 자라가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말년에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저물어가고 또 늙어갈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인정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